가장 더울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6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과 또 제3대 한국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합병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인 8월 29일 조약이 공포되었고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로 사실상 통치권이 없었던 대한제국이 이제 완전히 일본 제국에 편입되어 버린 것이죠. 1910년이 경술년이었는데 이해에 맞이한 국가적인 치욕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경술국치라 부릅니다. 이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35년 동안 일제는 두 가지로 우리를 핍박했습니다. 첫째는 식민지 수탈 정책이었습니다. 물건과 식량을 죄다 가져가고 사람조차도 마음대로 빼앗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둘째로는 한국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언어, 또 그 언어 안에 담겨있는 우리 민족의 사상을 송두리째 소멸시키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계 식민통치 역사상 피지배 국가의 말과 그리고 그 민족성까지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일은 참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고통, 우리 민족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우리 문화 속에는 우리도 잘 알지 못한 채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역사와 많은 점에 있어서 닮아 있는데, 우선 수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는 것, 남북 갈등과 분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바벨론, 헬라, 로마와 같은 강대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다는 것, 또 박해의 시대 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점, 또 민족 자체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릴 뻔한 이런 위기를 겪었다는 점 등이 우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독일 미넨 북서쪽 암페르 강변에는 독일 안에 만들어진 최초의 유대인 집단 수용소, 다하우 수용소가 있습니다. 1933년 3월 10일 유대인들을 의학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서 최초로 세운 시설입니다. 1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거대한 수용시설 내부에는 가스실, 생체 실험실, 시체 소각로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이런 시설, 남겨진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후대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도록 만든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다하우 수용소의 철조망 너머로 아주 새파란 하늘이 보이고 있는데, 철조망과 뒤로 보이는 이 하늘이 참 이질적인 풍경으로 비춰지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아주 평온하게 역사 유적으로 남겨져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도 이곳을 방문하면서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단지의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뼈아픈 과거를 가진 민족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지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복 68주년을 맞는 우리가 일본의 이러한 잘못을 용서하되 절대로 이 뼈아픈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겔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암흑기,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도 바로 이 무렵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에는 여호야긴 왕이 있었는데 그는 18살에 왕위에 올라서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내시들과 권력자들과 용사 7,000명,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 여호야긴 왕은 에윌므로닥 왕이 바벨론에서 그의 원년 12월 27일에 그를 석방할 때까지 37년이나 포로로 지내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를 동일하게 살았던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지만, 예레미야는 대부분 유대를 중심으로 멸망을 예언했고, 멸망한 이후에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져 가서 그곳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가 바로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에스겔이 나와 있는 곳, 에스겔이 현재 있는 그곳은 그발 강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과 삶의 중심은 당연히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볼 수 없었음은 물론이요, 그들 주변에는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만한 장소가 바로 이와 같은 강가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등장하는 그발 강가,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임을 알게 해줍니다. 강변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전통은 그 이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전도 여행 중이었던 사도 바울도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가를 찾았다는 본문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다를 건너서 오늘날의 유럽에 해당하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한 그들이 첫 번째 안식일을 맞게 되었지만 예배할 처소가 없었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 성전이 있을 리 없었고 회당조차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찾았던 장소가 바로 강가였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았던 그곳이 문 밖 강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발 강가로 나온 이 에스겔은 암담한 조국의 현실, 그리고 본인은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그 자신의 처지, 또 예배 처소조차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동포들의 이 불행한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 그발 강가에서 하염없이 울부짖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의 처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 1절에 나오는 30째 해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먼저 밝혀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통 시기를 말할 때에는 당시의 왕이 왕위에 오른 지 몇 년째 되던 해, 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지 몇 해가 되던 때라는 이런 표현들을 즐겨 썼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2절처럼 그렇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고 분명하게 이 시기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5년 하고도 5일이 지난 바로 그때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호야긴 왕은 18살의 왕위에 올라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 30째 해의 기준이 되기에는 부적합해 보입니다. 도대체 이 30째 해가 언제일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30째 해가 바로 에스겔이 살아온 횟수, 곧 에스겔의 나이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온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는 25살에 조국을 잃고 먼 타국에 와 있은 지 5년이 된 것이죠. 에스겔이 2절에서 당시의 정확한 역사적인 연대를 밝히면서 1절에서 굳이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궁금하셔야 오늘 말씀에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신의 나이를 밝히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본인의 자서전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던 그 해에 나는 10살이었다. 여러분 이 글에서 당시에 자신의 나이를 밝히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 나이대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건,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꼭 이렇게 이어질 것만 같아요. 어른들이 밤새 외쳐대는 대한독립 만세의 이 진정한 의미를 알기에는 나는 아직 어렸다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에스겔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 에스겔 1절에서 자기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이 에스겔이 3절에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자신의 신분을 제사장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혈통을 따라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부시 역시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그 직무를 시작하는 그 때를 25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25세부터 50세까지가 레위인으로서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봉사하는 자의 적정한 나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경우는 몇 살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30살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는 평생 동안 수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나이 30이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행할 수 있게 되었건만 에스겔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은 조국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그발 강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 안타까움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을 준비해온 제사장으로서의 꿈이 한낱 꿈으로 끝나버리고 말았고 30번째 생일이 지나가고 있었던 이 에스겔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몇 주 전에 제가 바로 그 예레미야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바벨론에 온 지 70년이 차야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하는 편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에 온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은 아직도 65년이나 남아있는 셈이었죠. 그때가 되면 여러분 에스겔의 나이는 몇 살이 될까요? 95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일생에는 평생 한 번도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평생 동안의 기대와 또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이 현실 앞에서 에스겔은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민족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암담한 한 줄기 빛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이러한 때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기다려왔는데 그 기다림이 무의미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절망하고 있었던 에스겔,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겨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겠구나. 내 조국 이스라엘은
이 먼 곳 바벨론 땅에 쫓겨와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겠구나. 절망하고 있던 이 에스겔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에스겔서를 시작하는 첫 장 1장에서, 그것도 첫 절 1절에서 이 엄청난 반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전반절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후반절에서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 The heavens were opened and I saw visions of God.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에게 보여진 이 비전이라는 것은 4절부터 묘사되고 있는 이 놀라운 장면을 뜻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와 더해서 그에게 다른 것들, 다른 3가지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첫 번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말씀이 그를 세우고 용기를 갖게 했고 다시 일으켜 주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포로의 처지로 끌려와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위와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절망한 에스겔에는 새로운 사명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평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 그를 새롭게 불러주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간절히 기대했던 제사장의 직무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오늘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발 강가, 이곳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조차 어려운 바로 그러한 현실을 뜻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리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특별히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에게 권능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먼 곳에 끌려온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자신이 없고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권능, 주님의 이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에게 소명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는 나의 삶이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기대했던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서 오늘 여러분 절망하시는 가운데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새로운 계획과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의 어둠이 가장 짙었을 그때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가 그날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존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고 개인적인 모든 상황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한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때와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존재감이 미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영향력 있는 인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대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좌절을 맛볼 때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